우리의 매일의 삶, 사실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여유와 담대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한 주간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나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난 성도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관심 갖고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요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이어서 오늘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온전한 구원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문제, 행위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내가 착하게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양심상 생각한다고 해요. 그것이 양심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큼 거룩할 수 있을까? 깨끗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로울 수 있을까? 내가 진실하여 의롭고 거룩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이고 사실 내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고 그리고 벅찬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그 이성,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구원받지 라는 생각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삶이 기쁘고, 맞아,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다가 좀 허물이 많이 발견되면 금방 낙심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또 의심이 들고 흔들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경험했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중요하지만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리기가 힘들 만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고 이미 일찍이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릴 적부터 부모가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고 용돈 주고 또 학교 성적 공부 잘하면 예뻐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사고치고 삐뚤어 나가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쫓아내고 밥 굶기고 용돈 줄이고 그런 모습을 훌륭한 부모도 계시지만 완벽한 부모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또 회사에서도 실적이 올라가고 또 이 결과에 그 어떤 그 마땅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보너스 받고 승진하고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때로는 이 타임이 안 맞아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천재일 텐데 이 답답한 세상에 태어나서 둔재 취급받는 이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에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무능한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질책, 월급이 깎이고 보너스 받지 못하고 승진 제때를 못하는 이 억압받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찍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잘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쯤 잘못하면 서서히 친구도 나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여러 가지 연막탄을 뿌리면서 나와 관계를 끊으려고. 그런 것이 우리 일상의 경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무조건 용서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양심적이지 않냐 해서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구석이 있어야 구원받지라는 생각이 자꾸만 유혹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태산같이 많은 죄악들, 그 끔찍한 죄악들, 그 죄값,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저주받으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다 형벌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거 아니면은 사람은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고 천국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용서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푼 다음에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영생을 준다,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예수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가 구원받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구원을 누가 지키냐면 예수님이 지켜가십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거룩함과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내 구원을 지켜갑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타락한 자가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구원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고 구원은 주님이 지켜가십니다. 아멘. 그것만 명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구원받은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이다. 그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처음 받게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구원이 지켜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늘 우편 중보의 그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믿음이, 구원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과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행위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고 은혜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변하셔서 네 행위를 보여봐라. 네 행위가 마음에 들어야 구원을 계속 유지시켜 줄 거야.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의롭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진단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하신다고 해 놓으셨고 이제 와서 우리의 행실이 못마땅하니 내가 네 구원을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타치해 주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이 안에 계신데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그 어떤 것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치 물 세례 받듯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내 영혼에 믿음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면 아까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제 허락해 주시니까, 구원은 사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내가 하긴 하지만 그 배경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완전한 작품이요 선물이요 축복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것이지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 것을 영원하다고 말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자녀로 삼을 거다. 그러면 영원히, 근데 만약에 네가 딴짓을 하면 내가 취소할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내가 받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든지 100%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았다 뺏기는 것도 아니고 90%짜리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면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일 것이고,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구원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고요.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인데요. 길어서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15절 한 절 먼저 15절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지라는 일이라.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제일 사실 두려운 말씀이 21절이죠. 누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길게 수없이 말씀했지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 조항들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즉 생명과 성령의 법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 3, 4, 5절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것은 15절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자 같은데 속에는 너희들을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를 봐야 한다.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22절 보면 그들이 하는 이 짓거리라고 해야 돼. 짓거리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참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 예를 들면 이 발람 같은 선지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순교당한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은 이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무당들도 병 고칩니다. 무당들도 병 고치고 놀란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행한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주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지키고 모세에 주어진 율법대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고 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근데 너희는 하는 짓이 무엇이냐. 그래서 죄인도 세리, 그리고 창녀, 병든 자, 가난한 자, 여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금식을 꼬박꼬박 하고 11조 잘 드리고, 우리는 달라 너희들하고.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그 안에 거짓됨이, 사악함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이 회 있죠,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그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입에서 저주한 대상은 그들밖에 없어요. 그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고, 나는 죄인을 위한 희생의 대속의 제물로 왔다라고. 누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그의 예수 피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 거짓 선지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저주가 나오지?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기회는 주시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혹 잘못해도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할 기회가 있지만 자기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됨을 경고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선지자야? 너희들이 잘 믿고 있다고? 내가 보니 너희는 이 거짓 선지자고 이 양들을,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천국 못 가고 또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회칠한 무덤이 가득하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너희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됨을 예수님께서 공박하시는 말씀이지, 자, 누구든지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외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위가 좋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거의 끝부분 21장 6절, 7절, 8절. 성경책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6, 7, 8절 함께 읽읍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의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고 분리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기서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삶의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은 황제, 로마 황제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더럽혀진 자들. 살인자들은 짐승의 조종하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간음, 음행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 점술가들, 마술이나 점에 빠진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운세나 어떤 다른 힘을 빌어서 내 인생을 사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랑 동일하게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가장
다른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했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아직 없어요. 예수님은 AD 30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이제 은혜 받고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임하고 성령의 능력도 임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동시에 많은 이단들이 막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단지 훌륭한 선지자에 불과해. 지금 이슬람교에서 말하듯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오셨어 라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단지 인간일 뿐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아니하셨어 라든지,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얘기들이요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그 오순절 초대교회 강력한 역사, 항상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는 악령의 역사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거짓과 비방과 왜곡과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 오직 모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믿는 유대교에서는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부정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힘없이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정치적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게 실망을 했어요. 예수는 메시아라면 저렇게 힘없이 죽을 리가 없다. 예수님 메시아가 인간의 죄인의 죄값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고 계속 기독교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단 중에 유대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강력한 것 중에 또 하나이고, 영지주의자도 있고 그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8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까는 거짓 선지자예요. 아까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를 부정하는 자, 그런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살면서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남의 재산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슬쩍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 잘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거짓말로 내가 증언도 하고. 여러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저는 많이 했어요. 누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행실이 100% 깨끗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많은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총체적인 모습을 오늘 이 8가지 이 계시록에서 전부 나열한 거예요. 이런 자들 지옥 간다, 그겁니다. 이런 자들 지옥 간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21절, 22절
읽읍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는 지옥에 간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나가라는 것은 아람어로 레카에서 왔는데 이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놈, 우둔한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욕한 사람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것도 이제 라카랑 비슷한데 추악한 녀석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나면 욕 안 나오나요? 전에 우리 그 김진호 그 자폐증 아이 엄마도 그 아들한테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애가 이제 재구실 못하니까 자기 인생이 얘 때문에 힘들기도 하니까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나가 죽어라고 했다. 나가 죽어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나가 죽어라. 수없이 저주를 했다고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남을 죽이면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면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된다. 그 또한 죽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내가 왜 사람을 죽여?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그랬지. 근데 내가 정확히 말하겠다. 겉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 속에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아주 센 거예요. 사람의 인격, 상대방의 인격에 참혹한 상처를 주는 욕이고요. 파괴적인 정신 상태에서, 나도 지금 파괴적인 정신 상태, 제정신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저주를 퍼붓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이런 자도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원래 주님의 의미를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김 지사님 내가 재수없어 그 집사. 나 욕했는데 나 지옥불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몸으로 물리적으로 살인한 자만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다 이게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수없이 살인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수없이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분노하고 이 전부 지옥 가야 됩니다. 나는 의롭다고요?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지옥 감입니다. 그렇다는 걸 깨달으라 그겁니다. 겉으로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면 여기에서 죄가 이렇다는 걸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는, 내가 그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몇 가지 이것저것 잘하니까 괜찮은 자라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고, 유대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폼은 그렇게 잡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할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몇 가지 잘 지켰다라고 폼 잡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이 의롭다는 행실로 인하여, 너희가 몇 가지 잘한다는 행실로 너희가 의롭다는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고, 너희도 회개할 줄 모르고,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고백도 못하면서 뭘 좀 잘한다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 의를 너희가 아느냐?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걸 아느냐? 어찌 그걸 알지 못하면서
뭐 좀 거룩한 척, 좀 잘 사는 거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걸 한 방에 날립니다, 사도 바울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못해도 사랑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이 악한 덩어리 내가. 근데 뭐가 내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내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진노 대상인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일 때, 진노의 자식일 때,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김 지사님 밥맛 없어. 근데 왜 사람이 이제 인격이 좀 부족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은 상처도 주고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가족들이 말하죠. 야, 그 권사님 진짜 밥맛이야. 그러면 이제 딱 들춰대고 엄마 지옥 가야 돼. 엄마 분명히 그 권사님 욕했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한일서 3장 13절에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얼마나 미움이 무서운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누구 미워했어? 그러면 나는 살인한 거니까 살인한 내 안에는 영생이 없어. 그러면 받은 영생이 이제 취소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워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주고받으면서 그 수많은 이 악한 감정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이 영생이 수없이도 뺏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 살인죄에 해당되고 거기에는 영생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음을 깨닫고 아까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네가 용서받았으니 네가 사랑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 미워했어? 너 구원 취소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깊이 박혀있는 먼지만한 미움, 먼지만한 음란한 생각, 먼지만한 남의 것을 좀 갖고자 했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깨닫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진실한 그 고백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그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시고 더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